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내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오늘이 있어야만이 내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본에 빠지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오늘이 있어야 되고 오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은 씨를 뿌리면 내일은 추수하는 때다. 씨를 뿌려야만이 추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뿌릴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만이 내일에 거둘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인입니다. 원인이 있어야만이 내일은 결과라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과 그러면 내일 것은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첫째는 오늘은 순종, 내일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은 충성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 심령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슴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충성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열매만을 딱 먹으려고 충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그 심령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라고요? 순종. 할렐루야. 너는 지금 순종하라. 그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연단, 순종의 훈련, 순종의 시간들, 순종의 씨를 뿌리라. 할렐루야. 그리하여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우리가 순종에 힘써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눈을 열어라. 눈을 떠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라. 물론 눈을 연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주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 순종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알아요. 그죠? 대부분의 이 성도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진리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즉 순종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을 아는 것부터 온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열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순종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순종하라 하기 때문에 거슬리는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부딪히는 것이 있고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은 무엇부터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앞에 먼저 눈을 열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 순종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알아가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이것이 없이 충성하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눈을 열었으면 이제 길을 열어라 이 말씀입니다. 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에 힘써 나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즐거이 행할 수 있을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복종은요 일단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훈련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성과 우리의 육체의 성욕이 하나님과 그 뜻을 거스르는 성향이 훨씬 많아서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갈 때 뭐부터 하라라고 하면 복종부터 하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자존심을 앞세우거나 자기의 이성을 앞세우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꺾는 것부터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요? 순종을 이루고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복종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다 복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종을 통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뻣뻣하고 거슬리고 거역하고 우리의 고집과 자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속에서 꺾어져서 여러분 복종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꺾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손발을 사용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의 자신의 무엇을 꺾어야 되냐? 너의 의지를 꺾었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라 이 말입니다.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수고로서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너가 믿는 그 믿음을 삶으로서 증명해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손과 발로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그 뜻에 내 마음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행함으로써 연속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은 더 아름다운 은혜를 낳게 되고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 내일 나를 충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를 쓰는 일보다 복종과 순종을 더 지시한다면 그렇게 순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럼 이 순종의 연단을 통해서 내일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순종의 연단을 통해서 내일 주님이 나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내일을
내일은 충성을 이룬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연단은 충성심을 가지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연단한 사람, 순종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그 심령이 충성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심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이런 의지가 되고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다면 그 충성심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맡겼을 때 나옵니까?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자아와 나의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순종하고 복종해왔던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충성심이 나오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사무치는 사랑의 가슴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 대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수고와 충성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줄 믿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아시죠? 그죠? 사무라이. 자신의 군주 한 번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주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다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군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사무라이가 아니에요. 낭인이에요. 떠돌아요. 차라리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차라리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복 자살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무엇을 배우면 복종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복종. 훈련되어지지 않고는 이런 정신이 안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군대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상가는 게 무조건 복종이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 만약 여러분의 군주이신 예수님께 순종과 연단의 훈련을 안 하고 충성의 능력과 충성심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겠습니까? 항상 거슬려 왔고 항상 자아를 앞세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충성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충성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점검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요, 그런 충성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심. 순종을 하지 않고 충성만 하려고 해요. 순종은 대가가 따르지만 충성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충성을 하면 드러나거든요. 물론 대가도 따르죠. 알아주거든요. 그러나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생이 따른다 말이죠.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순종을 해야만이 충성이 있겠습니까? 그 충성이 계속 되어야만이 그 사람 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고난을 각오하고 그 고난을 감당할 충성심이 생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연단은 결국은 우리에게요, 어떤 열매를 가져오면 달란트를 받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달란트를 누구에게 주인이 떠났습니까? 종들에게 줬지요. 생판 모르는 이웃 사람에게 줬습니까? 아니에요. 종들에게 주었지 남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종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다. 종은 누구예요? 주인에게 순종하잖아요. 주인께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인이 달란트 큰 거금을 맡겨서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종으로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거룩한 달란트를 그에게 맡겨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못 쓴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이라 라고 합니다. 종.
종이 누구예요? 순종하는 자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고 충성으로 쓰임 받는다, 없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충성을 위하여 주신 달란트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달란트가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갖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자료들입니다. 이것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역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의 순종의 훈련을 안 하면 이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쳐박아버리고요, 세상에서 달란트를 값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은사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순종으로 연단된 사람, 할렐루야. 순종으로 연단된 사람에게 주어서 값없이 남김없이 충성으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충성이 있어야 내일에, 오늘의 충성이 있어야 내일에, 오늘의 순종이 있어야 내일의 충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순종이 있어야만이 내일의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의 일은 연단을 거친 사람에게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너 한번 해볼 테냐?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한번 맡겨줘보세요 하잖아요. 내가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림짐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시켜요. 연단. 순종의 연단.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 쓰신 그릇은 순종으로 연단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달란트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 사역을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맡겨서 감당하도록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으로서 나를 연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연단의 오늘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부어쓰시는 충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죠. 자원하거나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갈 수 없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뭐 몇 가지 고통이나 고문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거의 진리해졌어요. 사람의 행상으로서는 하나도 볼 수가 없는,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처참한 몰골이었어요. 빌라도의 법정이나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고문당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처참하여서 사람의 행상으로서는 그 행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능욕을 당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무게가 100kg 이상이 된다라고 유대전승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데 또 고통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나가는 길에 미워하는 원수들이요 온갖 더럽고 거친 것들을 길바닥에 깔아놓았어요. 유리조각, 사기조각 이런 것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주님의 발은 찢어지고 상해지고 도저히 아무리 강하고 힘센 천하장사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군병들이 넘어질 때보다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라고 또 채찍치더라요.
그렇게 해 되다가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보아도 도저히 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는 그런 매정한 그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던 구경꾼이든 건장하게 보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야 너가 좀 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는 훈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요 마음에서 우러나거나 잘해낼 수 있어서 그것을 지고 가게 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어서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저 여러분을 불러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더라. 그래서 오늘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것은 오늘 주님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훈련, 복종시키는 훈련 그러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 갖고 힘들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복종하여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대하시고 걸어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지 않았다면 골고다까지 가지 못했고 거기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상, 그분의 능력, 그분의 구속사역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의 영혼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었고 은혜받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았고 그 집안 전체가 쓰임받았다라고 고대 문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순종과 복종부터 주님께서 시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뒤부터는 날개를 달듯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충성의 사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자기를 복종, 주님께 즐겨드리는 순종으로 연단되면 분명히 내일은 충성으로 능히 쓰임받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은 기도, 내일은 능력이다. 오늘은 순종, 내일은 충성할 때 충성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험도 들고 엎어지죠. 먼저 충성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능력만 받으려고 하네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래야만이. 그런데 오늘은 기도가 있어야만이 내일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방향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많은 기도의 분량일지라도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방향이 없는 기도를 하면 바꾸지 못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영적인 능력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말을 주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나를 들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래야만이 내일 능력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마음을 드리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들어지게 되는 그 기도 생활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들어지는 기도 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아에게 고착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그분이 좋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졌다면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참으로서 기도로서 오늘의 그 기도의 씨를 뿌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씨를 뿌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드리고 나의 인생과 삶을 주님과 주님 나라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바쳐서 딴 쪽으로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을 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씨를 통해서 내일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서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기도로서 꿈을 드리라 했습니다. 나의 기도로서 주님께 꿈을 드립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이며 나의 미래이고 나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것을 드렸다면 나의 꿈도 나의 미래도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나는 살고 이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주님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한 그 거룩한 비전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한 그 거룩한 비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일할 것에 대한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 무엇입니까? 보조수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조수단으로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은요, 아이고 내가 뭐가 바쁜데요? 그런 핑계를 대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다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중심이 그렇게 되라 이 말씀. 목적이 바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 공부하는 것, 사업도, 애정도, 가정도, 목적도 주님과 그 영광이지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경영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성취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서 마음을 들여서 사랑을 이루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기로 기도로 꿈을 들여서 나의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간적인 개성이나 연약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룩한 주님의 성품과 의지로 다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은 결국 사단을 꺾는 그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은수 마귀의 세력을 무엇으로 꺾습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신령의 능력을 갖게 되면 능히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기도의 사람, 또 온전하게 자기를 드린 기도의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만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들여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몸을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바쳤다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맡기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갖가지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꿈을 들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서는데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이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온전히 사랑과 충성을 드려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알죠? 그죠?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뭐 그냥 말씀 문자대로만 읽으면 별로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안 돼요. 신앙생활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를 물론 또 다른 방향으로도 많은 방향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면 그들을 생각하고 죽은 나사로로 하면 꼭 베다니의 나사로를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진단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죽었던 한 사람을 살리신 주님의 표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부분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나사로라면 나사로가 이 무덤 속에서 4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무덤 속에 4일간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나사로라면 무덤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4일이 무엇입니까? 4일. 동서남북 이 세상에 있었던 나의 전체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사시사철 세상을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4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주님을 알고 살아온 너의 시간에 너의 인생의 전체를 어디에 있었는가? 무덤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무덤. 그러면 이 무덤은 무엇인가? 골방이에요. 골방. 여러분 왜 골방이겠어요? 여러분 무덤 속에서 할 일이 있어요? 무덤 속에서 뭐 세상 사람 만날 사람이 있어요? 무덤 속이라는 것은 세상하고서 끝이 난 거예요. 끝났죠? 자신하고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죽었는데 뭐. 즉 한마디로 기도를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다. 이런 영적인 의미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덤속에서 나오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시간 무엇부터 하라라는 것입니까? 죽는 것부터 하라. 죽는 것.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만나 기도하는 시간부터 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자아를 앞세우는 것이 앞세우는 그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마치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골방, 그 무덤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광야 생활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수년을 3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한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거기가 골방이었고 무덤이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 그것이 사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부터 하라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시체죠. 무덤 속에는 그죠? 시체가 되어 있는 이 나사로는 먼저 자기 부인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유대의 장례식에는 시체에 향제를 였습니다. 향제를. 왜요? 썩지 말라고. 몰약과 향제를.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주님 사랑에 대한 상징이에요. 기도의 무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일구어내는데 이것이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시신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직도 저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산행의 자리로 불러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육으로 살던 사람을,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을 그 기도의 골방, 기도의 무덤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가슴으로 만들 것이니 주님은 성령으로 부으시고 성령으로 또 부으셔서 새로운 충성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사로 무덤에 들어가듯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무슨 걱정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무덤에 가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정말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사명으로 부름받아 일을 하려면 너는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처럼 너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쳐지고 사랑의 향기라는 영혼을 만드는 기도. 할렐루야. 이것으로 모든 시간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내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내일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요, 나사로 가락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무엇을 하겠어요? 주님을 전파하고 그 강팍한 많은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결과를 위하여서 오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내일은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또 내일이다. 오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가 있으니까 내일 능력으로 쓰임받더라. 자, 세 번째는 오늘은 사랑, 내일은 충만이다. 충만이라는 것은 장성했다, 온전해졌다, 커졌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와 신령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목적에 있어서 충만해지는 것은 어떤 오늘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오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오늘이 있어야만이 내일은 충만한 자, 장성한 자, 이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사랑하기에 전력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알기에 전신전력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안 하고 주님을 사랑을 갈급해요. 이것을 안 하고 주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야 돼.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도 안 해요. 네?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성령이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가슴 속에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불필요하고 나의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펼쳤으며 어떻게 나 개인에게 사랑을 했는가를 구구절절하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남에게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전심전력하라 여러분.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돼요. 거의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에 제일 큰 일이 주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미쳐 있으길 바랍니다. 아니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 왔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환상으로 볼 수 없다면 꿈속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십몇 년 전에 이랬어요. 주님, 내가 보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손에 못 져가고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보여줬으니까 이야기하죠. 보여주시더라고요. 한순간에 보여줍니까? 수많은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알고 깨달아 지치면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미치도록 그것을 내가 구걸하다시피 항상 애원하고 매달렸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까 무덤 속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으니 제발 주님의 권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장면들을 보면서 직접 성도들에게 생중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통, 주님의 슬픔, 주님의 아픔, 주님의 죽으심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직접 보고 증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영의 눈을 열어서 그 거룩한 감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미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다닐 시간이 어디에 있고요. 누구 만날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바쁜데 친구 목사님 와도 빨리 밥 먹고 가라 그러죠. 성경 봐야 되겠다. 성경 연구해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돌아다니는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돌아다니는 시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미쳤다는 말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주님께 미쳐버린 그 가슴을 남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맞죠? 그죠? 교회를 보면 참 주님의 사랑이 미쳐가지고 보면 꼭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면 그 영혼 안에 있는 영혼의 순수함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 주님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에 전심전력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없는 사랑으로 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슴에 사랑의 그릇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사랑의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담기도 하고 퍼주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릇이라고 했겠습니까?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퍼주는 것이 바로 그릇이다. 즉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심령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사나 물질이나 기회를 주어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요 안전하고요 안 나누어 줍니다. 그저 받은 것만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성 밖에서 굶어 죽어가는 문둥병자를 아시죠? 그죠? 문둥병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성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죠? 야, 모르겠다. 적진에 가서 항복이나 하고 우선 이 배고픈 거 이 배고픔을 달래고 죽기나 하자 하고 성 안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배고팠는데 벌써 볼 때 자 우리끼리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자. 이 성 안에 있었던 지난날에 있었던 이 인간들은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천대하고 비난하고 내쫓고 얼마나 핍박했는가. 그러니까 저것들은 죽어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받을 것이니,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받고 쫓겨났던 이 사람들은 그 성의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던 적들이 놓고 갔던 굴량미를 가져와서 그 굶주림을 면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나 혼자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생명을 건진받았고 주님께 그 생명을 드린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그 가슴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남을 위하여서 바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채워지고 나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인생과 삶을 드리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지혜로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서 제인이라는 여자를 8절에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막달라 마리아고요, 주님을 사랑했죠, 그죠?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우리 주님을 초청해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렇게 멸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항옥합을 깨뜨려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붓고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끌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입맞추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고 또 주님도 비난했지만 그 여인에게 그 거룩한 간격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비난하던 그런 자들의 입을 한순간에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칭찬과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준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 놓으면 첫째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방금 7장 36절 이하에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눈물과 입맞춤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려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 점점 더 고조되어 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붙들고 입을 맞출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 훨씬 더 충만해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누구일까? 주님은 내 안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 같이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끌어안고 그런 끌어안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 이것이 바로 더 커진 사랑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남들은 주님의 발을 생각도 안 하죠, 그죠?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초청했지만 아예 발 씻을 물까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발에 입을 맞춘 것 같이 오늘 나의 영혼의 입은 언제나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언제나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에,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것. 마치 그 여인의 두 눈에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흘렸던 그 눈물처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발을 붙잡고 입 맞춘 것 같이 내 영혼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카락은 주님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죠? 주님을 높이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지혜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되더라. 할렐루야. 지혜가 충만해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주님의 지혜를 듬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곁들여 부어드린 옥합의 향유입니다. 즉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리죠.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마치 가둬두었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사기 때문에 주신 성령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주님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영이 가둬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하니까 그것이 확 터져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나의 소유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내 자랑과 나의 능력으로 뽐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기 힘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파쇄되어서 자기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향유가 흘러 넘치듯 주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행한 일을 통하여서 사랑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수고, 내일은 안식.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는 자만이 주님 품 안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땀을 흘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눈물을 쏟는 것도 당연합니다. 피를 쏟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님 품 안에 안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식할 때 여러분 파랑새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주님 어깨까지 날아가는 파랑새. 할렐루야. 성경 우물 곁에 머무는 파랑새가 아니고 궁전가 창가에 머무는 파랑새가 아니고 어디까지요? 주님 어깨, 주님 가슴에. 그래서 오늘 수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수고예요. 남을 위해서 살았다, 충성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충성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우리 자신을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합니다. 선교의 일을 합니다. 교회의 충성을 봉사합니다. 다 보면 그것을 여러분 어떨 때는 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 오셨습니까? 나를 만들어 오셨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도 붙여주셨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도 주셨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충성의 기회를 주셨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개척할 수 있는 개척의 기회도 주셨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충성의 직분도 주셨고, 결국은 나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선교지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성경 건축을 통하여서, 혹은 날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무엇을 했다? 사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당신을 향한 진실한 영혼을 만들어 드린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신랑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바쳐지는 것, 이것이 수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고를 주시고 이 수고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예물을 잘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드는 수고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절제를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 이것을 만드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수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수고가 오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사명을 내려놓게 합니다. 혹은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인내와 믿음으로 싸워나가는데, 이 영적 싸움의 수고를, 이 수고는 주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방법도 복음을 전하는 중심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뺀다는 진정한 수고도 충성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삶, 어떠한 목적을 위한 삶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를 썼다면 그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수고를 오늘 땀과 눈물과 피로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수고한 사람은 내일 뭐가 온다고요? 안식이 온다. 첫째 안식이 오는데 어떤 안식이 오는가? 완성된 성전에서의 안식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심령에 누가요? 하나님이 기가하시고 영광과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의 완성, 하늘에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족함도 무지함도 없습니다. 나 개인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심령으로서 성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심령의 성전. 그래서 나의 못난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거역하고 반항하고 무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완전히 끝나버린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해도 언젠가 내 가슴 한켠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안식은 완전한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오로지 평안과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곳, 그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가? 죄와 세상과 사랑과 죽음 등으로부터 완전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성과 영광으로 얻느냐,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 내 자신은요,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인간성과 재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꿈을 꾸면 뭐가 보입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화장실에 노란 똥이 하나 있는 걸 탁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야, 청소한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안에 꺾었다고 꺾었는데, 할렐루야. 꺾은 것 같은데 또 나오고, 이긴 것 같은데 또 나오고, 이것이 천천히 나오는가? 또 작게 나오는가? 언젠가는 서무시 나오더라 이 말씀. 그것을 보여주면서 야, 그렇네. 아직도 내 안에는 그것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씀. 재성이. 완전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이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 꺾은다고 꺾었지만 아직도 버렸다고 버리고 이긴 것 같았지만 슬며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니까 털,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섰는가 안 나섰는가 무엇을 가지고 제사장이 봅니까? 털이 있는가 없는가. 이 털이 뭐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산속에서 나옵니다. 내 심령,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재성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있더라 이 말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족하고 신실함에 있어서, 참음에 있어서 부족하고, 정결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신실함에 있어서 부족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과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아픔이, 언제나 부끄러움이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품에 안길 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으로부터의 자유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도 없고 조금 더 실패하지 않고 조금 더 주님 앞에 거역하지 않고 언제나 내 영혼의 자유는 당신을 100%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내 영혼은 100%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에 이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눈치 볼 필요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양심에 끓이긴 것도 없고, 할렐루야. 내 벌거벗은 영혼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 앞에 다 자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아직도 요만큼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들어온 영혼들에게 이런 안식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안식은 오늘 몸부림치고 오늘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 안식이 영광과 사랑의 영원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알 듯 모를 듯 기다림이나 아쉬움으로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할렐루야. 직접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직접 당신의 얼굴을 만지면서 안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삼층천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서 그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보여주는 건 여러분 수억만큼 있고 수없이 높은 빌딩을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만 아무리 연약하게 부족하게 남들 보기에 비천하게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가슴에요 주님을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주님께만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하늘나라 가서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주님, 온갖 상상했던 주님, 그 주님을 직접 손을 꼭 잡고 그 잡은 손에 그 못자국을 들여다보면서, 물론 나를 향해 흘렸던 눈물 자국은 지금은 없겠지만 내가 그 주님의 눈물 자국을 닦아드리고, 할렐루야. 내가 업어드리고 안아드리고, 그래서 잠시 1초라도 당신과 떨어지지 않고 사랑과 영광의 안식이 나의 수고 뒤에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충성하고 수고하는 거, 여러분 엉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주신 일을 해야만 하고 만들어서 된
것들, 그것들을 내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이고 내가 해야 순종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순종에 있어서 내일이 충성이 있고, 오늘 기도할 수 있어야 내일 능력이 있고, 오늘 사랑할 수 있어야 내일은 충만할 수 있고, 오늘의 수고로 내일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최선의 경주를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해야만이 영광의 내일, 영광의 그날을 바라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왔나이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삶이 아름다워서 내 주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우리가 두 손 들고 왔나이다. 오늘 씨를 뿌려 내일 거두고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바를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를 받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수고로 오늘 충성하며 내일 충성의 열매, 능력의 열매, 충성의 열매, 충만의 열매, 안식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